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어떤 메시지와 그 기적의 능력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막 다 같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애굽기 5장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 델리치 주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다신론이 인정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각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신들의 영광을 위해 축제를 갖는다는 사실과 또 그들은 모두 신들이 지명한 그들 나름대로의 양식이 있어서 신을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자신들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하신 요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였다고 합니다. 만약 파라오가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는 핑계로 이 요청을 거절했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제 여기서 이 파라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아까 거절의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했고요. 파라오가 이 요구를 들어주기 싫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노동력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바꿔요. 왜냐면 노예들이 일을 쉬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 손실이 좀 발생되겠죠. 이집트 왕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교만함으로 이 파라오는 계속적으로 이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데 쓸 짚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이제는 아예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려고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파라오는.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짚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짚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짚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당일에 벽돌수를 채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작업 반장을 뽑았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던 그
애굽에 노예 감독들이 있었는데 그 감독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다가 그 사람한테 니네가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해라. 이 할당량을 다 못 채우면은 니네가 다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작업 반장들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이제 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노동량이 늘어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고난에 처했을 때 이들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 일을 상의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금식 기도를 드린다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요. 바로 파라오에게 찾아가죠. 결과는 어땠어요? 참혹합니다. 파라오에게 간청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어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눈초리와 함께 아주 비수를 꽂는 말을 하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미안하고 진짜 당혹스러웠겠어요. 정말 본인들도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또 찾아가서 바로 따집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원망을 하나님한테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이 모세와 아론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제가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참 뭐든지 쉬운 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이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거의 뭐 온 국민이 진짜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는커녕 노예 생활이 더 극심해지고 정말 비참해졌죠. 바로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렇게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처럼 어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가는 데에도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 그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